어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된다라는 게 무지와 상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무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 그리고 더 복잡한 세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더 넓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우리가 무지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함은 이 넓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불확실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되면 이 복잡하고 넓은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불확실해져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마치 미로 속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불확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함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불확실해지면요, 그래서 미로 속에 들어간 것처럼 느끼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지로부터 어떻게 탈출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패턴입니다. 패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다양하거든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유행하냐면 오늘 현대사회에 잘 경영하기 위한 패턴 110가지 뭐 이런 거예요. 패턴. 양육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양육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이 참 이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렵고 버겁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서점에 가보면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양육 패턴 뭐 쫙 해서 나오죠.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양육 패턴 10가지 뭐 이런. 그래서 양육에 대한 패턴, 투자에 대한 패턴, 관리에 대한 패턴, 운영에 대한 패턴,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해요. 교육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패턴을 익히면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무지로부터 벗어나면 뭔가 불확실함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소유와 관련해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게 소유의 문제죠. 이 소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소유라는 건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 지식, 우리가 어쨌든 갖고 있는 그 소유에 관련돼서 어떻게 그 소유와 관련돼서 그것을 잘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한 패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유에 대한 지혜로운 운영을 위한 패턴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패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를 딱 놓고 세상은 A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오늘 B라고 얘기해요.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의 소유에 대한 패턴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소유에 대한 패턴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소유에 대한 패턴을 살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낯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느낄까라고 하는 일말의 의구심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함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에 오늘 이 솔로몬이 제시하는 소유와 관련된 이 성경의 패턴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지혜를 얻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이전에 지난주에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 순간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는 한쪽에 지혜로운 길,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 어리석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겉으로 봐서는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혜로운 길, 어리석은 길, 그래서 딱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기가 참 용이할 텐데 그 길이 그렇게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을. 그런데 이 선택이 어떻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모양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매 순간 선택하는 게 똑같은 중요성과 똑같은 비중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선택 가운데에 그것이 합산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선택에 놓여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겉으로 안 드러나요. 그래서 참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구나, 이것이 어리석은 길이구나 알게 돼도 어떤 문제에 놓이냐 하면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 어리석은 길이 잘 구분되지 않을 뿐더러 혹여라도 지혜로운 길을 알게 됐어도 그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본성 때문에. 물론 우리의 본성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습관, 우리의 살아왔던 관성,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지혜로운 길임을 알아도 그 길을 탁 선택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이 소유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솔로몬이 조언하는, 소유에 관련된 조언을 하는데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어떤 조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은 솔로몬의 조언이에요. 뭐와 관련된? 소유와 관련된. 그런데 이 1절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게 원문을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양한 번역본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새번역이나 아니면 카톨릭 교회랑 같이 개신교회가 번역을 했던 공동 번역서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 1절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물에 던져라. 이게 지중해 무역이구나. 배를 띄워라. 그래서 배의 무역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은 너무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을 그렇게 의역한 그 구절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 1절이 문맥 안에서,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지혜로운 선택과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두 구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 다시 말해서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구절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구절이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선 우리는 첫 번째 구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떡을 물에 던져라라고 강력하게 조언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떡이 뭐냐 이거예요. 내 떡. 네 떡이 아니라 내 떡. 그러면 나의 떡 또는 너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유물이죠. 소유물. 나의 소유물. 그게 음식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재능이든 그게 지식이든 상관없어요. 내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런데 그 내 소유물을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에다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물에다 던지라는 것, 물에 던지면 내 소유물을 물에 던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물이라는 건 뭐냐면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을 타고선 내가 던진 내 소유물은 어떻게 될까요? 흘러 떠내려 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흘러 떠내려간 나의 소유물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줍겠죠. 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너의 소유물을 누군가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1절 첫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절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2절의 첫 번째 구절을 보세요. 2절의 첫 번째, 원래 힌트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힌트는 멀리 있잖아요. 2절의 첫 번째 구절을 살펴보면 2절의 첫 번째 구절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동사가 무엇일까요? 2절의 첫 번째 구절의 동사. 나눠줄지다예요. 나눠줄지어다. 그러니까 던지는 것은 어떤 동사와 연결되냐 하면 나눠주는 것과 연결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을 물에다 던져서 그 물의 흐름에 따라서 누군가가 갖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물을? 내 소유물을. 이게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첫 번째 구절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의 소유물이 무엇이 됐든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라는 것이구나 라고 파악을 했어도 1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요? 두 번째 구절을 보니까 1절의 두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도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준 걸 나중에 다시 찾는데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줬는데 뺏어? 줬는데 그 사람이 돌려줘?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은 한 가지 조건을 더 덧붙여요. 지금 솔로몬이 조언하는, 사람과 나누어라. 네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이렇게 조언하는 조언에 조건을 하나 더 붙이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솔로몬은 나누어 주라고 하는 조언에 조건을 하나 더 붙여요. 그 조건이 뭐냐면 7에게나 8에게나 예요. 그러니까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충분함이 8로 넘어가요. 그러면 최대한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최대한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먼저 대답을 해요. 그럴 때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분히 최대한 용서한다라는 의미죠. 여기서도 7명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을 최대한 나누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최대치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보면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네가 나눌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을, 네 소유물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것을 도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소유와 관련돼서 이러한 솔로몬의 조언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오늘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문제의 맥락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분명히. 왜? 이 선택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의 이 조언은 굉장히 어리석은 엉터리 조언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듣고 살아가는 이 해 아래의 삶 가운데 세상의 지혜는 모으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나누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회사에서 모이고 직장에서 모이고 또 일터에서 모이고 또 사람들이 그냥 차 마시러 모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뭘로 나타나요? 대화로 나타나죠. 대화. 그 속에 다 모아보면 뭐예요? 어떻게 내 소유를 더 모으느냐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소유를 더 다른 사람과 나눌까? 별로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내 소유를 더 나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아래를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솔로몬의 이 제안은 굉장히 어리석은 제안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수익률에 따라서 돈이 막 움직여요. 조금만 수익률이 0.1%, 0.0 몇 프로 높다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다른 데서 빼다가 거기다 넣어요. 우리의 삶은 간단히 얘기하면 좀 더 쌓는 쪽으로 지향돼 있어요. 좀 더 쌓는 쪽, 좀 더 모으는 쪽. 그래서 이 솔로몬의 조언이 참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본성뿐만 아니라 재앙의 문제를 놓고 보면,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에게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다양해요. 그 재앙이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뭐 관계적이든 경제적이든 모든 재앙, 그 재앙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 재앙이 임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모으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앙의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모으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문제, 그리고 재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것보다는 모으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히려 미래에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재앙이 이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나누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완전 정반대죠. 세상의 지혜는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모으고 쌓고 비축해라 이거라면,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지혜는 그 재앙이 언제 어떠한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솔로몬의 관점에서는 재앙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의 길과 솔로몬이 제시하는 길은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와 관련돼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든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혜를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 왜요?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겪게 될 재앙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재앙의 특징이 뭔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절 어떤 재앙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해 아래 재앙을 오늘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라는 게 물기가 그 구름 안에 가득해지면 자연스럽게 비가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게 원리죠. 그런데 이때 그 비는 구름 속에 담겨진 물의 양에 따라서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큰 비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비가 땅에 내리면 일순간에 우리가 그렇게도 아꼈던 소유물들이 다 물에 잠겨버립니다. 아니면 물에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못 쓰게 되죠. 오늘 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의 초속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그걸 태풍이라 그래요. 그 태풍이 불어오면 일순간에 그 어마어마하던, 그 나무를 보면서 진짜 멋지네, 듬직하다, 저 나무 하나만 있으면 집 한 채 짓겠어, 그러면서 그 나무를 소유한 자의 그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그것이 내 재산이든 그것이 내 자식이든 그것이 내 기업이든 상관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나무 같은 소유물들이 태풍이 한번 쫙 불면 어떻게 됩니까? 퍽퍽퍽퍽 쓰러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러졌다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못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재앙이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 아래에서 경험하는 재앙은요,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 재앙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재앙이 갑자기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때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재앙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해 아래 사는 동안에 이 재앙과 같은 어려움, 재앙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물질적인 문제든 정서적인 문제든 자연적인 문제든, 자연의 어떤 재앙들, 환경적인 문제들. 여러분, 남극의 얼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녹아간다 그래요. 남극 대륙이죠. 근데 남극의 얼음이 지금 엄청나게 녹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그런데 그 남극을 덮고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거는 과학적인 수치를 조사를 해서 그냥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남극 대륙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것과 그 얼음의 양을 계산했을 때 그게 녹아버리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바다의 수면이 60m, cm가 아니에요. 60m가 올라가요. 60m.
60m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많은 해변지대는 다 그걸로 물로 덮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경적인 문제에서 재앙이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의식에서 신경 쓰는 것 속에서 치워버리지만 재앙의 이 환경적인 재앙들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적인 어떤 재앙들, 신체적인 재앙들, 그것이 어떠한 질병이 됐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몸속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재앙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재앙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건 재앙과 함께 그냥 동고동락하며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 재앙이 무엇이 됐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할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떤 길을, 어떤 지혜를 선택할지 결단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하든 나누는 것에 집중하든 그 재앙이 임할 때 그 소유와 화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으는 걸 선택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그러면 재앙이 왔을 때 그 모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거나 견뎌낼 수 있는지, 아니면 솔로몬의 지혜를 선택해서 나누는 걸로 우리의 소유의 방향을 선택하면 재앙 가운데 과연 우리가 견뎌낼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 이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나와요. 자, 5절에 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제안을,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는 재앙을 놓고 볼 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이러한 제안을 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뭐예요? 바람의 길을 우리는 몰라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기상청이 맨날 뭐예요? 오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죠. 또 틀렸네, 또 틀렸네. 태풍의 방향이 또 틀렸네. 왜요? 태풍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니까 다 조심하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행스럽게도 빗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기는 하지만 도대체 기상청은 뭔 일을 하는 거냐고 막 욕을 퍼부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인간은 바람이 부는 건 알지만 그걸 느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또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태중에 아이가 자라죠. 여러분, 요즘은 3D 컴퓨터, 3D 이렇게 초음파 이런 걸 통해서 아이의 입체적인 모습, 태중에 있는 아이의 입체적인 모습을 다 보고 그리고 구분할 수 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생명의 시작이 되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대체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와, 이쁘다, 아, 좋다, 아, 귀엽다, 아, 사랑스럽다 보고 느낄 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느끼고 보고 찬양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네. 그리고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이 성취하셨네. 와, 아멘! 이러고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성취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결과만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과 성취하시는 일과 나의 소유와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한 선택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잠언 19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잠언이에요. 우리가 이미 필사를 통해서 써봤어요. 그런데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쓰면서 보셨으면 이거 이럴 텐데. 자,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소유와 관련돼서, 우리의 소유와 관련돼서 솔로몬이 경험한 이 격언을, 경험한 그 지혜를 잠언에다 쫙 써놨는데, 이건 솔로몬이 경험하고 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가 느끼고 알게 된 걸 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소유와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도대체? 그게 뭡니까? 오늘 1절, 2절에서 이야기한 솔로몬의 조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눔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낯설죠, 우리한텐. 왜요?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많은 나눔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형태로 갚아주신다. 이건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요? 우리는 이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어느 게 내게 더 이익이 되나? 그것을 찾아 우리도 같이 그 세상의 대열에 같이 껴서 그들과 함께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오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 어떻게 하면 더 함께 할까?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되게 좀 더 모을까? 없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 손을 뻗어서 나누는 것이 힘들어요. 마음에 누군가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경험된 지혜, 어려운 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너의 소유물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갚아주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나누면 내가 쓸 게 없는데, 그렇게 나누면 내가 어려울 텐데, 그렇게 나누면 내 자식들한테 뭘 남겨주지? 온갖 생각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점,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뿐만 아니라 잠언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 나누면 갚아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참된 지혜는 이거라는 거예요. 재앙에서 견뎌낼 수 있는 참된 소유에 대한 선택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럼 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이 모습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에 꼼짝 못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약속을 천금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신명기 15장 10절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을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밑줄을 쫙 꺼놓으세요. 여러분, 의심이 될 때마다 신명기 15장 10절을 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든 시대, 모든 때,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진 이곳에, 특별히 신명기 15장 10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와는 어떻게 다른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새겨놓으셨어요. 분명하게. 뭐라고 새겨놓으셨어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텐데, 그 나누어 줄 때 7에게나 8에게나 아낌없이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손으로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갚아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헤벨, 헛된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생각, 모으고 쌓아야 너는 재앙 중에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헛된 생각이에요. 왜요?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내가 모으고 쌓는 것에 집중할 때 내 주변이 어떻게 황폐화되고 초토화되는지, 내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모으고 악착같이 쌓은 걸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IMF가 땅 터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휘지조각이 되는 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 어마어마한 소출을 얻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어마어마한 소출을 한 다음에 그것을 쌓을 창고가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돈을 들여서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출을 다 거기다 비축을 해요. 쌓아요. 그걸 굳이 왜 짓냐, 이거 창고를 돈 들여서. 그걸 나누어주면 수많은 사람이 그 기근과 그 배고픔에서 살아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나눌 줄 몰라요. 그리고 창고를 더 쌓아서 더 비축.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네 영혼에 IMF를 선포한다. 뭐예요?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오늘 너가 죽으면, 네 생명을 뺐으면 네 쌓아놓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곡하지 않아요. 애곡하지 않는 삶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나눔을 실천하는 그 사람을 오늘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그를 꽉 붙잡아서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지금 급한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의 나눔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은, 약속에 붙잡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도로 돌려주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붙잡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모으는 것, 쌓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앙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모으고 쌓는 일에 집중하며 나누는 것을 외면하는 그 삶을 돌보지 않거든요. 지켜주지 않거든요. 왜요? 그런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항목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의 실생활 속에서, 이 해 아래의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내용이 4절과 6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풍세를, 거기 보세요.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을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라. 여러분, 풍세가 무엇입니까? 바람의 색이죠. 바람이 세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파종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파종법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씨를 잡아서 그 밭에다가 그냥 휙 흩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 씨앗이 들어가서 흙으로 살짝 나중에 바람이 덮이면 어떻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흙이 덮이면 발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면 흩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 밭 밖으로 딱딱한 땅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발화를 못해요. 아니면 한 군데에 몰려서 뿌려지게 돼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바람이 약할 때를 기다렸다가 파종을 해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은 비를 몰고 오죠. 유대 사회는 그래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구름이 오면 와 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올 때 추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다 젖어버려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그 시기를 기다렸다가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불거나 불지 않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름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뭐예요? 네 삶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계산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우리의 계산기를 막 두들겨서 야 이거는 해야 돼, 될까요? 아니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정하게 계획을 하고 계산은 해야 돼요. 하지만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만 계산해가지고 그때가 되면, 내가 이때가 되면 일을 해야지, 이때가 되면 뭘 해야지, 그런 거 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을 해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계산된 그 일, 우리의 시도하는 그 일이 어떤 더 큰 판의 이동 때문에, 더 큰 재앙의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눔을 실천해? 그러면 나눔을 실천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6절을 보면 6절만 다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너무 계산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시도하고 도전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가 됐든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에 대한 중독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회 있을 때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네가 행하는 약속을 믿고 나누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잘 시도해보지 못한 일이고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정말 그것이 누려지면 이 설교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내 삶에 최대한 나눠보고 베풀어보고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해아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보지 못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을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깨달았지만 참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가 어디 있을까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여기에 부합되는 이야기가 현이라고 하는 이전에 힙합 가수였던 사람이, 한때 힙합 가수였던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지금까지 기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들은 것은 뭐냐면 간증이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현의 삶의 일관성을 보면 이 사람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부한 기부액이 5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예인이니까. 아니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활동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연예인도요, 한때 그렇죠. 그 인기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현의 이 노래, 힙합 노래가 예전에 한창 인기 있을 때 말고 나왔던 적이, 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0억만 기부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의 제3세계의 어린 아이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기근 가운데, 병 가운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1000명의 아이들을 지금 매달 후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죠. 연예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껴서 나눠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제가 쓸 것들을 최대한 아끼면서 더 많은 나눔과 기부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저의 기부도 처음에는 10,000원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부할 때 10,000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부를 더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요. 이 사람이 하는 방식을 보니까 열심히 달리고 뛰고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부를 받아요. 야, 너 현 좋은 일 하는구나. 야, 괜찮은 일 하는구나. 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을 하고 그걸 기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죽어라고 뛰어요. 죽어라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누는 삶, 내가 죽을 때까지 최대한 나누며 살아가리라.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기는 집 없이 살 거라고. 그래서 지금도 집 없이 산대요. 왜요? 더 나눠야 되니까. 참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이 솔로몬의 조언과 같이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우리도 가보지 않은 길, 시도해보지 않은 이 일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지고 또한 역사되는지 한번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소유라고 하는 큰 문제를 선택하는 이 갈림길에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은 현의 이러한 나눔 가운데 그의 영역들은 점점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강연도 많아지고요, 광고도 하게 되고요,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요, 그걸 다시 나누고요. 그러면서 그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고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그의 누림이 아닌 더 많은 연약한 사람의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될 때 하나님은 현을 위해서 열심히 갚아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누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